오늘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동의해야 되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살려고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성령,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어가 헛된 표어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항상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말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말은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는 어떤 빈틈이나 여지가 없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텔로스나 또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퍼펙트라고 하는 말로다가 번역을 하고 우리말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원래의 뜻은 성숙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표에 완전히 도달했거나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믿음 위에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하셨어요. 이제 온전하게 하신, 그보다는 하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항상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하고 부르셔야 돼요.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뒤돌아봅니까? 이름을 부르셔야지요. 그래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어 네 말을 듣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귀한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면서 사귐을 가졌던 모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서로 호환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만 어긋나가지고서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에게 민감하심에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의 현장이 없으면은 세속에 물들게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되어지고 명예나 추구하고 인기에 영업하는 세속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들어와 주셨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그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씀인데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다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면 죄송하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니까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좀 더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자녀를 삼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고 임재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 몰라고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앞에 있는 화면 때문에 내가 설교에 조금 신경 쓰여져 가지고 굉장히 참 어려운데 이 앞에 있는 화면이 조금 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예. 그냥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만 앞에만 비추고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엘레베테라고 할 말은 부정과거형으로 한 번 받음으로 영원히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도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긴가 이렇게 자꾸 염려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러면 조금 날라는지. 역시 마찬가지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누가 뭐라고든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셨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로마서 8장은 모든 성경 구절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야곱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고 하면은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우리가 반지 앞에 가운데 보석을 달고 있잖아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어떤 반짝이는 빛나는 첨단이다. 그 보석 끝에 와서 빛이 비춰질 때 반짝하고 비춰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씀과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는, 그리고 성령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는 구절은 없다고 봐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일부터 택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나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신 한 청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님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만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독생성자 예수님을 맞바꾸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하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독텐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결정적으로 받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성령 세례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등등의 교단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받은 바 체험이 있으면 더 큰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한 성령 충만한 역사에 불과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성령 세례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있는 그 성령님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입니까?
오순절 교회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개혁교회 전통은, 우리 종교개혁을 한 개혁교회 전통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그분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 요한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개혁교회 전통을 잘 따라야 돼요. 우리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라는 캠브리지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었고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할 만큼 우리 그 신학을 이끌어갔었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곧 성령 세례예요. 그것은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이요, 성령 받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이지 다른 사건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개신교의 신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것은 같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왕립 의사로다가 지내시다가 평신도로 계시다가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그분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같은 사건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은 두 가지의 일,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은 거다 하는 것과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혼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문도의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본다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확신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는데 너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혼용이 돼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이거 예수 믿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000명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 세계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느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확증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원받는다 사실과 함께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번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다 하는 이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셨는데 더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좀 리필이 가능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달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갔다가 또 따라줍니다.
그러면 또 비웠던 잔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그 생활이 또 이어지고, 어제 성령 충만했던 것이 오늘 또 충만해지고, 또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시 내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능력 사역을 행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전도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믿는 사람으로 능력 사역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설교를 잘 듣고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세요.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다음에 문제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유일한 도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행하면 됩니다. 능력 사역을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되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권능이요.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음을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그 능력을 드나미스라 그래. 드나미스라고.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경험을 체험하기 전에 그들에게 뱀과 전갈,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엑수시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질 때 그 위에 더 드나미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빌립 집사님을 보면은 참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한참 목회를 잘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 누가 산다고 갑니까? 그런데 광야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뭘 읽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닫습니까? 했더니 아니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스도에 나타났어요. 또 그가 나중에서는 가이사라에 나타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편에 서 있거나 물질 편에 서 있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과 명예와 인기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가슴이 뛰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가슴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붙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자, 황지에 있는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운영하시던 대천덕 신부라고 있어요. 이 성공의 신부를, 성공의 목사님을
신부라고 불러요. 천주교 신부만 신부가 아니고 성공회도 신부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은 성령님에 대한 역사를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성령론의 권위자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다 물려받고 그 아주 신앙이 깊은 집안이고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었던 그 가문에 속한 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붓는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다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 하는 말씀은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물량적으로 오신 분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인격적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근데 물량적으로 오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분이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서 뭐 나누어주고 능력을 행하는 그게 아니고 물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쓰임받고 그분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가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온 몸으로 찬송하고 온 몸으로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어보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모른 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데도 감동을 받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이 성령님과 단짝이 되어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념 속에나 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성령님을 부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나를 물질 취급하고 앉았는데 누가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님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성령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를 저희 사람 만나는데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내가 할 말을 입에다 담아줄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 성령이 멀리 계신 하나님은 어떤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하셔야 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 예배당 십자가만 보이기만 하면 한 5걸음 정도 멈추면 기도해요.
5걸음 정도만 조금만 쉬었다 가면서 잠깐 기도해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있는 거 다 주라는 얘기도 하실 때도 있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서 갖다 주고 마라.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갖다 주었어요. 갖다 줘, 나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꼭 채워줘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일일이 얘기하면 무슨 굉장한 체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간증하기 어려워도 그래요. 성령님에게 순종했는데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게 하세요.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데 야 그냥 자라 그럴 때도 많아요.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라.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하고서 편안하게 자요.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것은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한때의 일시적인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받고 받아야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성령 운동,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충만하게 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며 순종해야겠습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원해야 합니다.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꼭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은 어디에 단대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역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